제가 최근에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다시 주님을 애타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늘 이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왜 평소에 좀 잘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스스로에게. 근데 제가 이번 주 목사님 새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은 페이스, 같은 속도로 주님과 같은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이 찬양, 모든 분들 다 아시는 찬양인데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 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주님께서 주셨던 그 깊은 아름다운 그 구원의 기쁨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누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의 말씀만 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고 1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거나 아니면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 아쉬움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주시고 또 주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가정을 세우시고 또 가정을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그 삶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또 이제 12월 2달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자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자. 네, 주의 목소리를 듣자. 주의 목소리에 순종하자라는 뜻이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있나이다. 오늘 또 소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찾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Those that God seeks. 어떠한 자를 찾으시냐면 바로 주의 음성에 주의 목소리에 청정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 사무엘상하 말씀이 쓰여진 때가 어떠한 때였습니까?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t's time of the judges. 그러면 사사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아는데 사사기 말씀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사사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근데 그 생각과 소견과 그 뜻이 자기 생각에는 옳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This is right. 그렇죠.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간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자, 주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듣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찾으셨는가? 바로 주의 음성을 청정하는 자를 찾는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찾았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그 생각과 뜻이 옳다라는 그런 postmodernism, there is no absolute truth,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믿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God is seeking for faithful people. 하나님께서 성실한 자, 하나님께서 충실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청종하는 자로서 What does it mean for us to be faithful? 우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충실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자, 이 faithful 단어를 두루 딱 나누다 보면 그냥 faithful, full of faith. 믿음에 충만한 자입니다. 그럼 믿음에 충만한다는 것은 what does it mean to be full of faith? 자, 믿음에 충만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Do you have faith in God? Do you trust in God?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예, 의지합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What is the evidence of that faith?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면 그런 말로만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그 의지의 증거가 나타나야지요. 그렇죠. That's what God is asking.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에요. 진정 너희들 나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n me? 그러면 what is the evidence? 그러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그냥 간간히 그냥 just enough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나타나는 것. 그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That is what it means to be a person of faithfulness.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제가 한마디로 that means to be a person of faithfulness.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한 자, 충실한 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 먼저 드린 후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성실하다, 하나님 앞에 충실한 뜻은 뭐냐? 첫 번째 뭐냐면 faithful to responsibility, 책임에 충실한 자예요. 자, 무엇에 충실해요? 책임에 충실한 자.
자,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는 자는 성실한 자, 충실한 자이다. 그러면 그 충실한 자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책임에 충실한 자입니다. Being faithful to responsibility. 자, 그리고 그 책임에 충실한 자,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와 함께 동행하는 there's a spirit, 그 영이 있습니다. 그 영.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책임에 충실한 자에 따르는 그 영은 뭐냐면 it's a spirit of promise keeping. 약속을 지키는 영이에요. 네. 자, 그렇게 지금 말씀을 요약해 갑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충실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책임에 충실한 자, being faithful to responsibility. 그 따르는 영은 the spirit of promise keeping. 오케이? 약속을 지키는 자.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실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한 자예요. Being faithful to God's calling.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영은 뭐냐면 the spirit of waiting. 기다림의 영입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뭐예요? The spirit of responsibility. 아, 죄송해요. 아니야. 제가 좀 왜요? Faithful to responsibility. 책임에 충실한 자. 어떠한 영? Spirit of promise keeping. 두 번째, faithful to God's calling. 그렇죠? 주님의 부름에 충실한 자. What spirit? Spirit of waiting.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the faithful to learning. 배움에 충실한 자. 그러면 배움에 충실한 자에 따르는 영은 뭐냐면 the spirit of humility. 겸손의 영입니다. 겸손의 영. 네. 다시 faithful to 뭐예요? 첫 번째 faithful to responsibility, the spirit of promise keeping. 두 번째 faithful to God's calling, the spirit of waiting. 세 번째 faithful to learning, the spirit of humility. 네. 첫 번째는 책임에 충실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에 충실한 자. 세 번째는 배움에 충실한 자. 따르는 영은 뭐예요? 첫 번째 영은 the spirit of 약속을 지키는 영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영. 두 번째는 spirit of 기다림의 영이 따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spirit of 겸손의 영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남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자, 첫 번째 그 책임에 충실한 the spirit of promise keeping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합독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자, 여기서 살아서 하나님의 등불은 어떠한 목적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 때 이때는 지금 이 성전이 아니었고 성막이었습니다. 이제 tent of meeting. 그렇죠. 아직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지으실 것인데 지금 이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 실로에 그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It's a tent of a meeting.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성막이 지어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과 같이 그 성막이 두 방이 있는데 하나는 지성소와 그다음에 성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막으로 쳐 있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것이죠. 그 어두운 곳에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이 뭡니까? 기름으로 태워지죠.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책임이 무엇이었냐면 항상 그 등불이 켜 있도록.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모든 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이때에는요, 그 등불이 그 해가 짐에 시작해서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 등불이 태워졌어요. 그 등불이 태워짐을 위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그 책임이 제사장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책임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사무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 제사장은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두 아들에게 이 책임을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어요? 어린 사무엘에게 맡겼어. 자, 그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사무엘이 이 책임을 맡고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사무엘이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새벽 해가 뜨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 말은 그때 사무엘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느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그가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사무엘이 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앞에서 자고 있었는가, 아니면 그가 자는 곳에 자다가 이제 아침 새벽이 되면 늘 그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등불을 끄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등불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는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린 사무엘이, 우리가 보통 신학자에 짐작하기를 어린 사무엘이 그 나이가 한 12살쯤 되지 않았을까. 12 years old, teenager. 예. 그에게 이 삭을 맡긴 거예요. 누가? 엘리가. 그러면 보세요. 엘리가 어느 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해요. 내가 네게 맡길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것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제가 그리 하겠나에 대해서 약속을 했겠죠. 그 어린 사무엘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 보면은요, 사무엘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He didn't know who God was.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He didn't know who God was.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도 않았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지금 He's serving God's tent of meeting.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운데에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아니라 모태. 배에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 그리고 주일학교를 쭉 그 교회를 다녔어. 중고등부 교회 다녔어. 대학을 갈 때가 됐는데 the question is this. 그 자녀가 그 대학을 가기에 앞서서 정말 그가 개인 하나님을 만났는가 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렇게 오랜 동안 모태에서부터 대학교 가기까지 17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을 본인은 만나질 못했어. 그리고 대학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아니 교회 목사 아들, 장로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런 것은요, it's not something new. It happens now, it happens then.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그 태어날 때부터 그의 성품이 그랬어. 어떠한 성품? 책임을 지는 자. Doesn't matter how young he was.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키우다 보면 저도 딸이 셋인데 너무나 달라. 분명히 같은 배트가 났거든요. Last time I checked. 그런데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몰라. 누구라 말하지 않지만 누구는 굉장히 부지런해. 아빠 닮아서. 새벽에 잠이 없어. 근데 누구는 여기까지만. 그러면 왜 다 다른 거야?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그냥 성품이 그래, 기질이 그래, 그냥 부지런해, 그냥 깨끗해. 말하지 않아도 그 자기 방을 잘 치우는 아이가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냥 on time, 그렇죠? 오히려 엄마를 아빠를 기다려. 근데 또 다른 아이들은 내가 기다려야 해. 한두 번도 아니야. 꼭 누구 닮았어. 지금 우리 앞에 없죠? 근데 그래서 걔한테 야, 너 나중에 시집 가면 제발 좀 그 남편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누구 닮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근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그 기질이 성품이 그랬어요. 책임을 지는 자야. 그렇죠.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책임을 짐에 있어서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냐면 그 말의 책임을 지는 자야. 무엇의 책임을 지는 자? 말의 책임을 지는 자. 왜?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나 또 특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우리는 서로 약속을 지키는 we are promise keeper.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이렇게 새벽마다 저 성막에 들어가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음을 위해서, 또 등불이 새벽에 이제 해가 뜨면 그 등불을 끄기 위해서 누구와 맺은 약속? 엘리와 맺은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맺은 약속을 책임져 지켜가는 he was 왜?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I want to ask you something.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음성에 청정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 약속, 그 부모가 자식에게 한 약속,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 한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가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are you a promise keeper? 그 약속을 지키십니까? 내가 처음에 그 여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여자 앞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모든 청중들 앞에 내가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That could have been maybe a month ago, a year ago, 10 or 15, 20 years ago. 그 약속 지금도 지키십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서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이 그때 한 그 약속 지켜줌이 얼마나 감사한지. You are truly a promise keeper.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한번 그냥 딱 침을 놔요. What happened? 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저도 오늘 죄송해요. 왜? Sometimes I do forget the promise I made. 예, 혹시 그랬다면 저한테 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상처받지 말라고. 예. 참 가만히 보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상처 아픔을 주냐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져요. 예. 말에 대한 책임을 안 집니다. 너무 말을 쉽게 해요. 내가 그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은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모엘의 모습을 통해서 we need to be faithful to responsibility. That means having the spirit of promise keeping. 약속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은요 그 부름에 충실한 자였어요. Faithful to God's calling. 오늘 그 이어지는 그 내용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듣지 못했기 때문에 he thinks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엘리가 불렀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이야, 두 번, 세 번이나 부름 받을 때마다 사무엘은 주저없이 엘리를 찾아가요. He doesn't hesitate.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지. 예.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4절 말씀에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그 사무엘은 누가 불렀다고? 엘리가 불렀다 생각합니다. 그 5절 말씀에 엘리에게는 뭐예요? 다 같이 달려가서 He ran to Eli. He ran. He just didn't walk. 그렇죠. He ran to Eli. 이 모습 보면서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아니고 세 번이나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요, he was faithful to God's call.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자였어요. 예. 그리고 그 따르는 영이 어떤 영이에요? 기다림의 영, Spirit of Humility.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무엇이 생각나냐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이렇게 클래스가 있는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가면은요, 가면 보통 이제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그다음에 그냥 보통 평범한 레스토랑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차이는 어디 있냐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딱 가면은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시면은요, 그 주위에 그 서브하신 분들이 서 계십니다. 저도 그런데 아직 안 가봤어. 그냥 텔레비에서 봤어, 영화에서만. 근데 그 보니까 그런 레스토랑은요, 딱 커스터머들이 앉아 있으면은요, 그러면 서브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서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they wait. 자, 웨이터는 뭐 하는 사람이야? 웨이터는 뭐예요? 웨이터지.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뭐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해. 그렇죠. 우리가 기다려야 해. 한 번 부르면 안 와. 부르면 응답하지 않아. 배를 눌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요새 식당이 그러죠. 근데 그거는 싼 식당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비싼 식당 가시면은요, 아니야. 저분이 딱 거기 웨이터는 기다린 자이기 때문에 기다려요.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뭐 하냐면 전화 꺼내놓고 카톡 보는 것도 아니고 옆에 서 있는 웨이터랑 대화하는 것도 아니라 딱 커스터머들 보고 있어요. 커스터머는 뭐예요? 커스터마이저. 웨이터가 커스터마이즈 해야지.
지금 손님이 어떤 손님인지를 알고. 그렇죠. 근데 손님인지 보세요. 앉아서 딱 식사하려고 하는데 포크가 안 보여. 그러면 그것을 손을 들기 전에 웨이터는 뭡니까? 즉각 그것을 딱 보면서 바로 뭡니까? 포크를 갖다 줘요. 내가 먹다가 나이프를 떨어뜨렸다. 그럼 어떻게? 그 나이프가 떨어지는 그 즉시 땡그랑 소리 듣자마자 내 앞에 딱 칼이 와 있어. 왜? 웨이터가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얼굴 표정 보니까 그런데 안 가보셔서 지금 전혀 공감대가 없어 지금. 그런 데도 있어? There's a place like that? Yeah, there's a place like that. 예, place like that. 제가 봤어요. 예. 그러면요, 웨이터는 his job is to wait and to customize the needs of these people.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 We have to beg. We have to call out. And they don't respond.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Experiencing God, 블라키 목사님 그 책에 보시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waiting 익숙해 하는데, we need to get used to waiting, waiting 익숙해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He is working in our life. 우리 삶 속에 지금 하나님께 일하고 계신다. 주의 몸된 귀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고, He works. It's a present tense.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You have to see, you have to witness. 그러면 이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He's going to call us.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For what? For His work that's happening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고자 He wants us to join in the work. His work, not my work.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에게 나를 부르실 때에 뭡니까? 내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I was waiting. I saw God working in my life and I'm waiting for God to call me. 예.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즉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Lord, just wait. 하나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Why? Not right now. Not now. Maybe sometime in the future after I raise my kids. 우리 자녀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내가 은퇴한 다음에 그때 주님께 저를 부르시면 제가 그때 응답하겠나이다. So what happens? God waits for us. 하나님 우리 삶의 웨이터야. 내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데 이제 다음 주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박람회래 뭐지? 사역 박람회 맞아. 사역 박람회 해요. 제가 성도님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쪽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봐도 되고 이쪽에 1인 1사역 1인에서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아마 이제 내일 오시면은요 거기 TV를 쫙 깔려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부르실 거야. 집사님, 권사님, 그럼 뭐예요? 듣는 척 안 하고 그냥 가버려 그냥.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주님 제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너무 바쁩니다. 제가 지금 사업 시작했고 지금 자녀 키우고 있고 자 이런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 못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Lord, you wait for me.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절대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아. 내가 기다리는 자지. 보세요. 사무엘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 성품이 그래. 그가 그 엘리의 부름이라고 믿고 엘리에게 가는데 그냥 he doesn't walk casually. 달려가. 주저함이 없어요. Not even a first, not even a second, not even a third. 보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부르는데 아니라 안 불렀단다. I didn't call you. 그럼 세 번째 부르면 정말 내가 제대로 들었나면서 주저하겠죠. But he didn't. He was faithful in God's calling. 세 번째는 배움에 충실한 자, faithful to learning. 이제 쭉 그러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엘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The God is calling this child. 그러면서 이제 그 엘리가 사무엘에게 he gives instruction. 9절 말씀 보세요. 기록하기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다 같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엎드리니까 다 같이 가서 눕더라. 그냥 그대로 토달지 않고 아니 지금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가 먼저 가서 누워. 서 있지도 마. 먼저 가. 그리고 누워.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예요? 왜 또 누우라 그래? 왜 계속 나를 부르셔? 그 말 거기에 토달지 않고 그냥 갔어요.
그냥 누웠어요. 그냥 그대로. 그러면서 엘리가 뭐라 말하냐면 만약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셔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as is 그대로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배운 대로. 토달지 않고 지금 제사장 제사장 엘리야가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정말 엘리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정말 저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 부르심을 놓지 못하겠지만 이러한 질문 토를 달지 않고 그냥 말한 그대로 사무엘이 순종하고 그 배움을 그대로 그 삶 속에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there's a spirit behind that. That's a spirit of humility. 겸손의 영입니다. 겸손의 영.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자라면서요, 저도 성품이 좋았어요. 누가 아멘 하셨어? 양동님 할렐루야. 양동님 땡큐 so much. 너무 감사해. 그 믿어주셔서. 네, 정말 성품 착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되돌아보면 한 가지 이제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저는 I thought that was okay.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이 이제 뭘 시키면은요 항상 그걸 적당히 했어요. 적당선. 그렇죠? And I thought that was okay.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돼. This is enough. This sufficient. 그런 어떤 태도로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자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도 열심히는 하지만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내 자신을 위로하냐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그러한 제가 처음에 이제 컬링을 받고 제가 이제 가게 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교회 LA에서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한 1,200명, 1,3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특별히 그 담임 목사님은 주로 어떤 컬링이 있었냐면 그분이 이제 어딜 가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런 부흥회라면 그 부흥회 그 말씀을 접하고 이제 그냥 거듭난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컬링을 받아요. 사역자 컬링을.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냥 짐을 싸고 그냥 LA로 오는 거라. 그래서 와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식 코스로 들어간 거야. 신학생으로. 청빙 받아서. 전 돈 받고 일했어요. 이분들은 그냥 돈 내서 일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처음 들어갔는데 저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누가 추천해서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영적 아버지였던 그 대학교 캠퍼스 미니스트리 할 때 제 영적 스피리추얼 파더였던 그분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이영재님 딴 데 가지 마시고 제가 섬기는 그 교회 가세요. 거기서 많은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도사님을 믿고 이제 그 교회를 간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이 담임 목사님 어떤 분이시냐면 he's a perfectionist. 완벽주의자야. 이야. 제가 그걸 알았으면 안 갔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태도는 뭐냐면 여기까지만, this is enough. 그러한 제가 완벽주의자 목사님 밑에서 이제 사역을 배워야 하니 얼마나 제가 피곤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라 그때 그 교회 그러니까 사역자와 이제 사역자, 교육자 뭐 이렇게 있었는데 사례 받고 일하는 교육자가 있고 이제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있는데 한 30명이 이제 함께 모여서 스타프 미팅을 합니다. 매주. 근데 이분이 이제 완벽주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 사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보고를 하면은요, you can tell from his face that he is never content. 본인의 본이 안 차시는 거라. 본인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분이 무엇에 굉장히 이제 완벽주의자냐면 예배. And I understand his logic. 그 목사님의 로직은 뭐냐면 we need to give God the best. He deserves our best. 그래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준비를 하든 모든 예배는 완벽해야 한다. 그것이 그분의 주장이었고. 그러니까 예배를 들 때마다요, 교육자들은 바짝 긴장하는 거야. 우리는 정말 죄송한 말씀에 예배 중간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얼굴 바라봐.
그 조금이라도 그 얼굴에 주름살이 딱 생긴다면 what is wrong? 그래서 이제 긴장하는 상태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분은 절대요. 그냥 적당히 드리는 것을 he doesn't tolerate it. 얼만큼 이제 그거 심각하시냐면 뭐 심각하다기보다는 그 예배의 최선을 드림을 위해서 그분은요 예배 흐트러짐을 절대 용납지 않습니다. 그 예배 흐트러짐이 뭐냐면 말씀 잘하고 있는데 누가 졸고 있어 뒤에서. 지금 여기는 없어요 보니까. 갑자기 눈 떠졌어. 자 그렇게 이제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못 보세요. 이 집사님 일어나. 그러면서 딱 맞아. 빨리 귀신 쫓아. 잠자는 귀신 쫓아. 그럼 그분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를 잠자는 귀신 물러갈지어다. 묶임 받을지어다. 던져 밟을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이제 완전히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드리죠. 상관없어. 목사, 전도사, 권사, 집사, 장로 상관없어. 누구든 예배 때 이렇게 예배가 무너지면 he can't tolerate. 왜? God deserves our best. 아니 드라마 볼 때는 그냥 바싹 긴장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냥 힘이 멀렁하게 그냥 입신해가지고 맞죠? I understood that. I understood that. 제가요 그때 당시는요 기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공과였잖아 제가 엔지니어링. 그래서 기계를 좋아해서 제가 웬만한 기계는 다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저 뒤에 이제 지금 우리 오디오 시스템, 비디오 시스템이 있는데 그 당시 그때의 80년도 중반에 그 교회가 LA에서 유일하게 방송국에 이제 설교를 보내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스템이 좋았겠습니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혹시 시험 받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험 받지 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 이제 뒤에서 이제 기계를 딱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기계가 멋있는 거야. 나도 이거 한번 배우고 싶다 해서 그거 담당하신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제가 부탁드려서 전도사님 나 좀 가르쳐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난 너무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저희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걸 이제 배웠거든요. 근데 하루는 주일인데 수요일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 근데 하루는 이제 둘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배가 좀 아파도 환승을 하겠대. 그래서 이제 한여씩 가니까 저는 이제 계속 바짝 긴장해가지고 좀 이렇게 안 계시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삑 소리가 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요 그거 못 참으십니다. 소리가 이상하거나 그러면요 그걸 워낙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걸 다 캐치하세요. 그런 소리를. 그러니까 갑자기 삑 소리가 나니까 어딜 봤겠어요? 방송실 보신 거야. 근데 보여야 할 전도사는 안 보이고 이상한 놈이 보이는 거라. 그때 딱 저를 보시는 뭐라면 야 이 전도사 빨리 나가 왜 거기 있어? 막 야단치는 거라. 왜 거기 앉아 있냐고. 예배 제대로 안 들리고. 그 제가 속으로 했어. 나는 그래도 전도사님이 안 계셔서 내가 그래도 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섬기려고 하는데 그냥 사람들 앞에 쫑끌을 주는데 야 그 쪽팔림. 그래서 방송에서 쫓겨났어. 막 손대 이거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상처가 되는지 내가 빨리 이 교회에서 나가야지. 그러면서 그 교회를 13년 섬겼어요. 13 years. 13년 섬기고 난 다음에 제가 도저히 이제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이제 제가 인내 있는 사람인 거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진짜 인내. 그것도 유스 패스트로 13년 섬겼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제 찼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결혼했어요. 제 와이프랑.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하루 가서를 했어. 목사님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전도사 아무 데 가지 말고 내가 좋은 교회 추천해 줄게. 어떻게 갈만해? 그래서 뭐 속으로 이 교회 나가는 길이 있다면 할렐루야지. 나는 붙잡을까 봐. 왜냐면 그 교회가 제 와이프는요. 그 목사님이 제 와이프한테 spiritual father거든. 그리고 저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거기서 제 와이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 와이프가 안 가면 어떡할까? I cannot betray my father, spiritual father. 또 우리 장모님도 계신데 그 교회에. 근데 아무튼 제가 목사님께 먼저 허락을 받아요. 왜 목사님이 너가면 내가 못 가거든. 근데 목사님이 좋은 교회를 추천해 주시겠대. 그래서 그 교회 어디냐 했더니 뉴욕에 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뉴욕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 그래도 목사님이 제가 13년 거기 있었으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좀 좋은 목회자 이렇게 보내주겠다고 보내줬나 보다. 그 내가 정말 쫙 가슴 피고 갔죠. 그런데 여기 뉴욕에 계신 목사님은요, LA 계신 목사님과 그 완벽주의가 엑스포넨셜 10이야. 이분은요 얼마나 예배가 완벽해야 하냐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물론 일주일 동안 좀 준비하지만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제 금요 철야가 있었는데, 금요 철야가 제가 기억하는 8시인가 9시 시작했는데, 그 금요 철야가 이제 말씀 끝나고 같이 각 개인 기도하고, 그럼 이제 새벽 1시에 모든 교역자를 부르세요. 약 한 25명 되는 교역자가 새벽 1시에 그 교회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새벽 몇 시요? 토요일 저녁 새벽 1시. 토요일 날 새벽 1시니 그러니까. 금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드고 난 다음에 1시가 딱 되면은요. 정확하게 1시에 다다다다닥 모여요.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누가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전도사님 토요 새벽 1시에 교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해서 뻥도 그런 뻥이에요. 누가 1시에 새벽에 모이냐고. 근데 첫날 딱 거기 모였더니 다 앉아 계시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모임이 중요한 것보다 해서 이제 저도 물론 갔죠. 근데 그 모임은요, 그 교역자 새벽 1시에 모임이 몇 분 동안 하냐면 몇 분 동안 하겠어요? 딱 5 minutes. 5분이야. 5분을 위해서 새벽 1시에 모이라는 거야. 그리고 딱 한마디야. 매주 똑같은 말해. 매주. 그만큼 완벽해. 네, 절대 그 각본에서 떠나지 않으셔. 그게 뭐냐면 딱 한마디야. 그건 뭐냐면 그것도 이제 반말로 하시고 약간 사투리 섞어서 해요. 내가 표현할 수 없지만 핑계낼 수 없지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일 예배 잘 준비해라잉. 끝. 그 한마디야. 뭐예요? 주일 예배 잘 준비해라. 그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새벽 1시에 모이라는 거야. 그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제가 그 교회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왔다 갔다 했어. 그 나중에 제가 이제 들은 소문인데 이 두 목사님 서로 너무 잘 알았어요. 그 웨스트 코스트, 이스트 코스트 그냥 꽉 잡으신. 그래서 저는 이 우리 LA 계신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 여럿이 있는데 정말 충성되고 충실한 자, faithfulness, 책임에 충실하고 이런 자들을 잘 추려서 뉴욕에 있는 교회를 보내는 줄 알았어. 근데 그리고 많이 갔거든요. 그쪽 교회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LA에 있는 목사님이 누구한테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보냈냐면 굴지덩어리. 여기서 훈련되지 않는 종들을 뉴욕에 보내신 거라. 제대로 훈련받으라고. 그게 저였어. 그래 보세요. 제가 그 LA 교회에서 13년 동안 제가 그 배우고 또 이 뉴욕 교회에서 제가 9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베다니 교회 온 거예요. 예. 장 목사님까지 할랄루 해야지. 예. 장 목사님 얼마나 편하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제가 거기서 위로받았는데, 그 두 목사님 밑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상처받고 있다가 제가 베다니 가서 얼마나 제가 치유받았고 힐링됐는데, 그 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이 두 완벽한 목사님 밑에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제게 훈련시켰냐면 적당히 하는 것. 적당선에서 머무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부족했나 봐. And I met my wife. 우리 와이프가요, 저랑 결혼하면서 저를 이제 1월 2일 날 결혼했거든요. 1월 2일 날. Day after New Year. 그건 이제 그렇게 결혼하면 이제 우리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오시려면 이제 그 연휴를 이제 끼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밖에 없어요, 시간이. 근데 1월 2일 날 주일인데 이제 1월 1일 날 설날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원을 많이 교회도 크고 또 제가 청소년 사역자였기 때문에 그때 청소년 150명 되는데 이 친구들이 다 올 걸 생각하니까 지금 이 결혼에 오는 사람들 한 400~500명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배당과 그 다음에 이제 뱅크웨트, 그 펠로십 홀을 이제 단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하는 거예요. 몇몇 친구들과 같이.
그걸 이제 단장을 시작하는데 테이블 다 세팅하고 플라워 다 세팅하고 여기저기 커튼 깔고 막 이런 걸 이제 하는데 이제 남편 될 사람 제가 집에 가서 어떻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자들이 있어. 회개하셔야 돼. 저는 도저히 그러질 못해서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거의 새벽 2, 3시까지. 지금 오늘 결혼식 해야 돼. 결혼식 해야 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 허니라고 얘기하라 했지. 예. 우리 알리사 자매님. 자매님. 왜냐면 저는 여기까지만.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이 정도면 된 것 같다. I think this is sufficient. I think this is enough. 근데 제 와이프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와이프의 모습 보면서 그 와이프 될 사람 모습 보면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와이프 내가 만났다. 저렇게 책임감이 강하고 저렇게 충실하고 충성된 와이프 만나서 너무나 감사하다. 자, 다 같이 Love is blind, but marriage opens my eye. 저는 그때 제 와이프가 완벽주의자는 몰랐어.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제 와이프가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항상 싸움이 뭐냐면 우리 처음에 갈등이 뭐였냐면 저는 그래요. 적당히 사역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제가 그때 한참 공부했을 때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신학생이 마스터 끝났으면 됐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동 사역하면 됐다 하는데 항상 제 와이프는 뭐죠? 제 와이프도 그때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역 열정이 대단했어요. 어쩔 때는 I feel like she was called to ministry. 내가 사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면서 제가 되돌아보면 나 이 정도 하면 됐다. I can be very content with this. 근데 그런 나의 모습에 제 와이프는 그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계속 그냥 밀어대는 거예요. 그냥 더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한다고. 그냥 가만두지 못하세요. 제 와이프는 제가 가만히 있는 거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뭔가 해야 돼.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런 어떠한 콜온콜 이제 제 와이프가 없으니까 막 말하는데 또 이런 걸 그대로 전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집에 가면 또 싸우거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 내야 되거든. 오리발 내야 돼. 그래서 제가 결혼 초기 때는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지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어떠한 그 적당히 그 선에서 머물지 말라 하심의 그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그렇게 저를 훈련해 주셨는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저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와이프를 만나게 하셔서 저를 지금까지도 훈련시키시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일배는 제 와이프가 저기 앉아 있었거든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제가 제 됨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제 와이프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그건 절대 제가 부인할 수 없어. 아마 제 와이프가 저 같은 사람이었으면요, 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제가 아마 사역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누림의 도정하지 할 수도 있어. 제가 저를 알거든요. 저는요 성격 자체가 좀 유순하지만 또 끈질김이 없어요. 그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러한 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제 와이프 같은 분을 저한테 붙여주셔서 계속해서 저를 그냥 밀어내세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은퇴를 바라보며 있으면서 제가 두려운 거라. 왜? 제 와이프가 제 가만히 있음을 가만 보지 않거든. 근데 분명히 이제 짐 싸고 성교가자 그럴 텐데. 분명 성교가자 그럴 거라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그럼 저는 막 그게 두려운 거라. 나는 좀 이제 쉬기 원하고 좀 이제 뭐예요? 그동안 지금 40년 넘게 사역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주무실 그날까지 좀 편히 있으면 안 되겠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와이프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아니 내 옷이다야. 지금 계속 이제 저 와이프가 이제 저를 계속 밀어갈 거거든요. 저 왜 기대해 주세요? 제가 이제 LA 있을 때 그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하면서 하도 이제 제가 이 그 교육자 모임 때 제가 의도치 않게 자꾸 이제 그 목사님의 그 얘기에 토를 다는 거라.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십니다. 유일하게 가장 젊은 놈 중에 한 명이 항상 목사님 무슨 말 하면 손 들고 토를 다는 거야.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가끔 목사님 그래 연합 예배 드리자고 청소년과 장년과. 그럼 제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청소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리고 또 목사님이 그 작년 예배 인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인도하시면서 It's not like you use bilingual. 예? 찬양 지금같이 컨템포러리 찬양도 아니고 그 힘 그것도 한국말로만 설교도 한국말로만 모든 것 한국말로 하시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게 고역이냐고. 그래서 저는 For defending the youth group I serve, I told the senior pastor we cannot do that. 근데 그것을 그냥 모든 사람들 앞에 있는 데서 제가 손 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용감해. 예,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예.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도 이제 교육자 모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날도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목사님 그건 아니라고. 자꾸 토를 달았어요. 제가 변명하고. 예, 제가 그런 놈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많이 자란 거예요. 예, 이 정도면. 근데 이제 하루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자 모임 끝나고 이제 교육관 쪽으로 가는데 한 부목사님 한 분, 저보다 한 20대 30 높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캐나다에서 그 당시에 태권도 도장을 하신 분, 태권도 도장 한두 개가 아니었고 거의 캐나다를 장악하신 분이었어. 그 태권도 사범이세요. 제가 얼핏 소문 듣기로는 그분이 비행기 타고 내리면 거기 대자들이 나와서 카펫을 쫙 깔아준대. 그 정도래.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께서 LA에 있는 목사님께서 캐나다 가서 부흥 집회할 때 이분이 딱 뒤집어진 거라. 바로 그날 도장 다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그냥 짐 하나 딱 사고 와이프랑 같이 LA로 오신 거야. 훈련 받겠다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은 그냥 성품이요. 기질이 무조건 절대 순종이거든. 한 번도 담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은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제가 그래서 저분은 정말 고지식하시다. 답답하시다. 예.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야. 예. 근데 그분이 저 같이 내려가는데 갑자기 내려오시면서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라. 태권도 하시던 분이 손을 잡으면요. 아파. 얼마나 아픈데. 손으로 꽉 잡으셔. 이러면서 그래. 이준 도사님 많이 힘들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제 마음 알아주세요. Thank you so much. 근데 제가 전 도사님께 지금 그동안 딱 지켜봤는데 내가 그냥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그냥 he's just 혼자 그냥 이렇게 계시는 분인데 그날은 내가 이준 도사한테 말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은 꼭 이 말을 하고 싶어.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30년 동안 섬기신 분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잘만 들으면 그 30년 한 교회를 섬기신 그 목사님 밑에 배울 것이 있을 거라고. There's got to be something you can learn. 예. 저는 근데 그거 안 믿었어요. Because I was very proud. 제가 교만했기 때문에. 배울 게 뭐가 있어. 근데 12년, 13년 있을 때도 거기에. 예.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 눌러주신 것이 하나님께 묶어두시면은요 풀어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심장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 이거 배울 것이 뭐가 있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목사님 반드시 배울 것이 있으시라고. 그러면서 이런 이해를 주시더라고.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께 땅에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끓여 국으로 만들라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면 목사님 당연히 그 짓 안 하죠. 그거 왜 합니까? 그 돌 가져다가 끓여봤자 그게 국이 됩니까? 그거 빠는 것 가지고 그거 왜 합니까? 시간 낭비지. 그랬더니 목사님 딱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예, 순종은 일단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책임은 그분의 책임이지 요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돌을 가져다가 끓여 국물을 만들려면 일단 해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고. That's our responsibility, being faithful.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국이 되든 말든 그 결과만 얘기하면 된다. 목사님 해보니까 국이 안 되던데요.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근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안 하겠다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치 않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딱 언제? 거의 지금 40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듣고 그 교회에서 뉴욕에서 또 가정에서 그걸 지키려 하는데 여전히 제 마음의 스피릿이 어떤 스피릿이 있냐면 적당히 스피릿이에요. 적당히.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는 자, 네. 말의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무엇을 책임을 져요? 말의 책임을 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되 즉각 응답하는 자예요. Don't make God wait. 하나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네. 약속을 지키시고 그 하나님 기다림에 내가 기다려야 하는 because I'm the waiter, that I'm a servant. He's our master.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배움에 충실한 자. 다 알았다가 아니라
다 배웠다가 아니라 저도 지금 사역이 이제 40년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도 I believe that God is teaching me from my wife, co-workers, church members. Doesn't matter how old, how young they are. 저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제가 배워가겠다고 믿는데 참 이 과정이 이 여정이 절대 쉽지 않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이 적당 스피릿. 야, 이거 참 힘들어요. 예, 참 힘들어. So I always know I can do better. I can do more. And I know God wants more. 예. 그리고 그 길을 가야을 알면서도 어쨌든 그 길을 주저함이 핑계 삼고 게으름 가운데에 살아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성도님들께 주시는 말씀이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제가 지난 이제 거의 40년 동안의 사역을 제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그 두 목사님, 예, 우리 김요한 목사님 또 한정환 목사님, 예, 정말 너무나 그분들 감사하고 장천 목사님 감사하고 이러한 분들이 있었기에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 성도님들도 그러한 영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항상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보이는 그 사람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보이는 사람 앞에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보이는 사람 앞에 우리가 배움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약속을 지키는 자, 또한 그 하나님 부르심에 늘 응답하는 자, 또 항상 그 배움에 충실한 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찾는 자, 주님께서 기억하는 자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육하여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복된 자녀로 삼아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한 번째 앞에 찬양합니다.